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026년 5월 17일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구절들을 성경에서 발췌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오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강야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기도의 돌파라는 제목으로 승천주일 예배를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천주일 설교할 때에 종의 입술과 우리들의 심령을 단단하고 굳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림이 세 카트로 분류되어 있죠. 셋째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일 때 혹은 아주 상황을 이렇게 급반전시킬 때에 그 상황의 돌파로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주저하는 인본주의적 믿음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강력하게 끌어주십니다. 그런 체험들 다 있죠. 요한 웨슬레도 성령의 체험에서부터 감리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여러분들의 복된 신성으로 굳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엔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명의 천사가 이 사람들아 하늘만 보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삶의 자리로 이렇게 부추기는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승천에 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믿기 어려운 것들로 우리가 여기는데 성경은 승천에 관하여서 몇 차례 이렇게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체를 통하지 않고, 죽음은 하나의 우리가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천사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에녹을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손을 잡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셨고, 그 붙잡음을 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같이 잡으려고 손을 서로 이렇게 맞잡는 것이죠. 발등을 서로 맞잡는 거.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일 속에서 혹은 영적인 스스로 이렇게 깊은 침잠 속에서 숙고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은 사건의 반추 속에 뚜렷한 역사로 이렇게 생성되고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성춘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엘리야에게 데려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날 그 시가 되어서 아무런 이렇게 몸에 특별한 그것 없이 잠자듯이 고요하게 가는, 소천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삶의 역사, 지혜의 계시를 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곧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네가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광야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어디서 나를 부를까?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러한 행함을 걷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후에 부르심 이후에 되어질 사명, 엘리야가 했던 사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에 관한 어떻게 그 사명을 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고받고 여쭙고 답하고 그러며 걷다가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격하였다 합니다. 격했다는 것은 벌어진다는 것이죠. 공업 이렇게 생산 이런 걸 하다 보게 되면 이격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격은 딱 들어맞지 않고 여유롭게 벌어지는 것을 이격이라고 합니다. 격하다, 벌린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을 격했다, 두 사람을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그냥 회리바람을 타면은 엘리사가 같이 올라가니까 성령께서 엘리사에게서 떨궈 놓고,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로 엘리야를 모시고 갔는데, 그때 선지 동산에 있던 선지자들은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저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어디론가 떨었을 텐데 사흘 동안 우리가 좀 찾게 하소서. 얼마나 강청하는지. 그때 엘리사는 그럽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 승천했다. 하늘로 올리워져 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었으니까 저 바람이 소멸되는 어느 지점에 떨어졌을 거야 라고,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기류가 멈춘 어딘가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부끄러워할 만큼
도저히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해봐라고 허락을 했더니 사흘 동안을 선지 동산에 있던 선지자들이 사흘을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인본주의의 경계를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적 경계에 제한되어 있고 그 한계 안에 갇혀있게 되면은 그 한계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에요.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보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현실 세계의 한계에서 영적 세계의 초월로의 도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수한 두뇌가,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족쇄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을 때에 그 승천의 역사가, 현실 돌파의 역사가, 승천하려면 대기권을 뚫어야 되잖아요. 대기권을, 여러분들의 대기권을 뚫는 역사가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어떻게 됐죠? 그의 망토에 요단강을 때리니 요단강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엘리야가 아무리 엘리사에게 망토를 줬다고 한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단강을 때린다고 흘러가던 물이 멈추겠습니까? 승천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돌파가 엘리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보다 못한 연약한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게 갑절을 주십시오. 그때 망토를 주고 갔잖아요. 믿을 때에 승천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로 나의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엘리야의 망토에 갑절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버나움 회당이죠. 우리가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회당이 그대로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을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 기둥하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창문을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유리창이 없었을 테니까 회당의 기둥은 좀 아주 리얼하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설교를 했는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산다라는 말씀이 제자들은 상당히 듣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나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베큐에서 뭐 잘라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삶의 양식이, 내 삶의 생각이, 내 삶의 믿음이 포맷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한 당신과 같은 성결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건함이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부담스럽도다, 어렵다 이런 것이 공부하기 힘들다 이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그대로 살기에 우리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예수님만큼의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를 감당할 만큼 저나 당신을 따르는 숱한 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에는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나처럼 살라는 것이 부담이 되느냐? 이 말씀이, 이 도전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납득되어 믿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해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지 말고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 대한 결단에 대한 믿음도 약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올리시는 그 초월의 세계, 거룩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시 승천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은 곳으로 나는 가고,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장차 올 초소를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언제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어느 자리죠? 시간적으로 몇 시간 남지 아니한 임박한 체포 직전이었어요. 유다는 체포하기 위해서 떠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여러 차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죽음을 인자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승천에 대한, 하나님께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감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계산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돈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돈의 힘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은근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한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형이 혹은 동생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역시 낳지 못해서 칠형제가 모두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했죠. 천국에서는 이 땅의 인연이, 결혼이 없다. 천사와 동등되미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천국은 죽음이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없다. 죽음을 뭐라 그러죠? 삶의 또 다른 형태의 변화, 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영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그 믿음이 굳세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3층까지 올라갈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숱한 많은 정보가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는데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주제 말고 현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천국 간증 치게 되면 무척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내심 있게 한번 여러 차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 체험으로 천국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천국에 올라갔다 온 자를 내가 아나니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기권과 우주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승천하는 날 그 아침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며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부활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 요한복음 20장 말씀인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현실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이 따라왔던 제자됨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리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쉽지 않습니다. 부닥치다가 포기하고 주저앉는데 제자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저앉으니 베드로의 밑에 동생들도 나도 하면서 전부 다 갈릴리로 낙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다시 저들의 마음을 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렇게 오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당부했죠. 당부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째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감람산 아니겠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잃었던 애굽에서 노예를 했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고 또 이 당시에는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들에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칼을 품고 다니던 남자들에게는 언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자주 독립이 이들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제 다시 부활까지 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로 커졌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디까지 커졌습니까? 이스라엘까지 커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때는 뭡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을 나름대로 부지런함으로 시간 테크, 시테크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뭐 2배, 3배 아껴 쓸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섭리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어느 한 때가 가득 차서 무언가 당신의 섭리가 일어나는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너희가 순종하며 기다려라. 대신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시각의 한계를 온 세상 땅 끝까지 와 그리고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요 순간만 살지 말고 영원한 때를 살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과 혹은 우리들의 생각과 비전이 우리의 할 바를 넘어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고삐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열정을, 에너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려놓음 아니겠습니까? 종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을 넘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히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머릿속에 묻혀도 돌아갑니다. 그림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흘러가는 것이에요. 시간을 붙잡겠다고 시계를 금고석에 넣는다고 시계가 멈추겠습니까? 내가 늙기 싫다고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바다에 던진다고 시간이 멈추고 그러진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멈추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끝으로 너희의 시각을 늘리고 비전을 늘리고 포부를 늘리고 용기를 땅끝까지 늘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것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렵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분리된 두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또다시 성천하게 되면 또 겁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올리워 가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저희들을 가리워서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예수님이었어요. 자기의 온 삶을 바치고 온전히 매달렸던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성천하더니 구름 사이에서 보이지도 않게 되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믿던 자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제자들 스스로 독립해야 될 때가 왔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때에 두 사자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고 11절 말씀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현실에 두 발을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현실이 좀 두렵죠. 그렇게 해서 초월적인 신앙에만 매몰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되는 것이에요. 현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혹은 설교가 한순에는 성경이, 한순에는 현실에 대한 신문이 현실을 벗어나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다고 라고 얘기할 때에 구름 속에서 깜짝 놀랄 음성이 들리죠.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 그리고 저희들은 초막회를 짓고 거기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천사는 그럽니다. 하늘만 어떻게 보고 있냐. 현실로 돌아가라. 근데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질 않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두 가지예요. 재림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내려오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좀 멀었죠. 함부로 말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단들이 잘 떠들어대는 것이니까. 하지만 성령의 오심은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분투하며 믿음으로 애쓰는 가운데 일생에 여러 차례 뜨겁고 격하게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기도에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권력자들의 것이고 저희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들어와서 성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마음의 장벽은 그대로 있겠죠. 무서운 동네. 예수님을 잡아 가두었고 유다를 이렇게 꼬드겨서 배반하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갈릴리의 어부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음에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은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들이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가 충분히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기를 미리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언제 불을 부어줄까 미리 오셔서 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들은 그때의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4절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란 말은 온전이란 말입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쯤의 언어는 전혀라는 용법을 이렇게 썼나 봐요. 전혀. 지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이때는 성경에 쓸 만큼 극한 강조의 표현으로 전혀 기도했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 부정으로 하는데 그때는 전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온전히 모든 마음에 쏟아붓는 열심을 얘기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의 이스라엘, 땅끝으로 사명과 승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는 돌파의 기도. 성천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천 믿음 속에 돌파 기도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